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13개의 잠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솔로몬의 잠언 제2집 중에서 오늘이 마지막이 있죠. 오늘 마지막 하고 나면 내일 아굴의 잠언 해서 나머지 4일을 다른 잠언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달이 잠언을 다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시작할 때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이런 거 읽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벌써 2달이 지나서 잠언을 이제 막바지에 두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이제 다시 읽으려면 6년이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 잠언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 중에서 특히 오늘 13가지의 잠언은 우리 생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닌데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렇더라 하고 만드는 이 13가지 잠언이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서 지은 죄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놓친 사람은 모르지만 안 놓친 사람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의 미묘한 효과입니다. 오늘 욕된 의미에 대해서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욕된 의미, 나는 자랑스러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5절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이게 뭔가 내게 부족한 점이 있고 나를 보고 야단치는 하나님의 목소리 같이 들립니다. 모든 성경은 나를 책망하는 것이고 나를 꾸짖는 거고, 그래서 지혜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역할이죠. 잠언만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성경 66권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찾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로 읽기도 하고 남의 노래로 읽기도 하고 남이 역사로만 생각하니까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15절을 읽어보면서 욕된 의미는 누구냐? 자식을 눈치를 보는 의미인데, 요즘은 자식 눈치를 안 봐가지고 애들이 죽어가는 애들도 있고 그만 삐딱하게 가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눈치를 봐야 되지만은 채찍질할 때, 꾸지람할 때 눈치 보고 못 때리고 야단 못 치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채찍은 가슴이 아파서 못 하겠어요. 꾸지람을 하려 하니까 미안해서 못 하겠어요. 그런 의미는 결국은 욕을 먹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그래서 나는 괜찮아 이럴지 모르지만 정말 자식에게 채찍과 꾸지람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이제 다 컸는데 뭐 내버려 두지 뭐. 다 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게 의미라는 겁니다. 다 컸으니까 뭐 채찍을 하고 꾸지람을 하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늘 관심을 주면은 말 한마디가 채찍으로 다가오고 아주 비수로 다가옵니다. 한마디 했는데 자기 보고 직접 얘기 안 했는데 아이고 이건 나보고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깜짝 놀라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15절이 솔로몬이 주는 우리에게 묵시기도 하고 묵상이기도 하고 또 잠언이기도 한 것이죠.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도 앞에 거하고 연결이 안 될 때는 빨리 잊어버리고 16절을 읽어야 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명함을 보리라. 16절을 읽으면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물으면은 의인은 알고 악인은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뭐를? 죄인이 망한다는 것을 의인은 알지만 악인은 스스로를 몰라요. 자기가 망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는 지가 망하는 건데 지가 모르고 남이 압니다. 그게 오늘 16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악인은 몰라도 의인은 아는데 그 사실이 무슨 사실이냐면 죄인이 망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알아요? 악인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신 들렸습니까? 귀신 들렸습니까? 신 내렸습니까? 무당입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속에 성경이 묵시로, 계시로, 말씀으로, 지혜로, 성령으로, 묵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알고 있습니까? 한번 봐야 돼요.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성경을 봅니까? 이런 질문인 줄 알아야 되죠. 아, 예. 오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계속 해야지 알게 되는 거지. 가만히 있어서 머리 연구해 보세요. 그게 안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생각이 안 납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생각이 안 난다고요. 생각은 어떻게 나와요?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경책을 당하고 질책을 당하고 벌떡 일어서고 원망하다가도 정신 바짝 차리고 누워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기는 들어누워 있으면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망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제 잊어버리고 17절 읽어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애를 때려가지고 죽지 않는다. 때려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우린 때리면 옆집에서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때리잖아요. 그거는 자식을 포기하는 거죠. 눈여겨보고 참고 견디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한마디 했는데 얘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정신 차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15절 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가 편안하려면 그렇게 해라. 네가 편안하려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네가 편하려면 자식을 징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막 좋은 대학 보내고 막 이랬는데 더 불편함을 주던데요. 그거는 징계가 아니죠.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징계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가? 정말 정의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징계하는 거예요. 그 징계가 말씀이 징계를 해야 되지 내가 징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기만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그 말씀 속에서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하고 율법을 주고 묵시를 주고 계시를 주고 말씀으로 주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돈 안 들이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예배 시간에 문자 보내주고 또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징계하는 거지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죠. 고문 중에서 예배 드리는 고문이 제일 크다. 뭐 1시간 동안 앉아 있어 봐라니 얼마나 힘든지 아나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징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는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다 컸는데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아들이 장사를 한다면 네가 장사를 왜 하느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장사를 해도 주를 위해 할 것입니다. 이러면 오케이 뭐 됐다. 그럼 뭐 네가 장사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너는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내라. 부지런히 일어나서 손님 맞고 열심히 청소하고 웃음으로 대해라.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됐나? 됐다. 그러면 우리 경상도 사람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18절 읽어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거 오늘 중심 말씀으로 잡았는데요. 이게 묵시가 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전체를 묵시로 봅니다. 선지자가 썼는 뭐 특히 제일 가까운 건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거는 계시록이라 해가지고 근데 묵시록이라고도 하고 계시록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 이 말은 예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말입니다. 예언은 도대체 뭘 알고 그렇게 예언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그게 묵시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합니다. 얼마나 방자하는지요. 그 국회의원 중에서 한 사람이 묵시가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목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거기에 정신이 없도록 해야지 정치를 하면 됩니까? 이러고 이제 목사를 이제 공격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좀 아는 것 같다 이런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이게 묵시는 내가 믿는 거지 남을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책망이 없으면 믿음으로 얻는 복을 갖지 못한다. 백성이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해놓고도 뭐 나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거예요. 저걸 해놓고도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고 판사고 그러면 당연히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했겠죠. 그 법을 왜 만듭니까? 뭐 그걸 피해 가지고 가니까 자꾸 그걸 막으려고 법을 만드는데 법 만드는 사람이 훨씬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앞에서 달리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남이 한 것은 징벌하고 자기가 한 것은 로맨스인 거죠. 내로남불이죠. 그 내로남불의 대표 명서도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죠. 그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묵시가 없어서. 갈 길을 몰라요.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생각을,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거를 판단해 줘요. 이게 옳은 길이라고 막 달려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일으켜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딱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옵니다. 이게 이 곡식하고 같이 찧어도 안 벗어지는 미련함입니다. 고무찐빠가 돼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있는데 그게 묵시가 없어서 그래요. 그건 묵시가 없는 사람은 경험으로도 몰라요. 경험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하고 뭐하고 대조를 해놨어요? 묵시하고 뭐하고 대조? 율법을 안 지키는 거하고 묵시하고 대조를 해놨어요. 율법 안 지키는 거하고 묵시가 없는 거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서도 묵시라는 거예요. 율법서도 모세 오경도 묵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갈 길을 못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지를 못한다. 하나님 주신 복이 뭔데? 믿음으로 얻는 복이다. 결국은 특별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을. 아니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 눈에 눈이 비가 많이 오나? 이러면서 비웃지만은 우리는 기술이 있거든요. 우리는 기술이 똑같은 눈에도 비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논뱀 위에 앉아가지고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즐겁게 밥을 먹는 사람이 있고 성질이 나가지고 마누라를 막 혼내면서 뛰어다니면서 잡으려고 하고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삶이 니 왜 그렇게 사나 하나님이 답답해하죠. 그래서 그걸 악하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18절을 읽으면 묵시가 뭐냐?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만드는 도구다. 그걸 누가 잘 쓰느냐? 엔지니어가 잘 쓴다. 기술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네. 감사합니다. 19절 잊어버리고 19절 읽어봐요. 종은 말로 하면 고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니라.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저보고 종을 하나 데려놔라 이랬을 때 종을 이게 다룰 줄 몰라가지고 맨날 종한테 얻어맞고 종 심부름하고 이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나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직장에 가면은 부하 직원을 딱 하나 줍니다. 이름이 뭡니까? 부하잖아요. 부하가 뭡니까? 종입니다. 자기가 하고 일에만큼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시킵니다. 얼마나 힘들겠나 이러면서 내가 직접 가서 해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뭐 주인인 줄 알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와 헷갈리죠.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한 게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처음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계속 그게 문제입니다. 잘해주면 안 되고
잘해주면 안 돼요. 종에게 말로만 하면 안 고쳐집니다. 내가 네 종이나 이러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거 원래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종이 주인 보고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해도 안 고쳐져요. 말로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으로 때려야 돼요. 예, 매질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처음 읽어본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거야말로 뭡니까? 그 괴리. 그 괴리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면서 왜 그렇게 말을 안 듣게 하느냐? 때려.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끝까지 사랑해. 네가 그럼 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래? 그렇다면 날 수 없다. 질러. 이런데 사실 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헤렘이라는 게 헤멜이라는 게 있죠. 헤멜. 기억납니까? 헤멜은 괴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혹은 아말렉 족속을 만나거든, 쓰던 물건까지, 자식까지, 여자까지 싹 쪼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그래요, 잔인하게. 우리도 살아오는데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죽여야 되고 어떤 걸 살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괴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은 일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을 입에도 대지 말아야 되고, 일절 옆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의 옆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끊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괴멸이라고, 해멜이라고 하네요. 해멜.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이러고, 특히 제일 많이 범하는 거는 주일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학교로 오라 하고, 주일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교회로 오라 하고, 이게 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괴리가 됩니까, 그게? 학교 가는 게 옳다 생각하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지. 그거를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가면은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귀신 들려버리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고, 만약에 교회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 학교에서 좀 뒤지면 어때요? 점수 좀 떨어지면 어때요? 선생님한테 좀 맞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때리는구나, 네가 잘 믿어서 선물이다 이러고 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맞으면 되죠. 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데 괴리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얘기했겠죠. 이거는 괴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절대로 말씀 안 하셨어요. 이건 진리다, 이거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때립니다. 그랬는데 영화를 보면은 도망치죠. 종이 도망쳐서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해서 종이 자유를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또 그거대로 준 거예요. 그러나 종으로 사용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징벌을 해라. 네가 누구하고 싸우느냐, 그 종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종에게 잘못 보이는 그 마음, 그 알량한, 남을 생각해주는 알량한 마음, 그것과 싸워야 된다. 우리 알량한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다치는지 모릅니다. 그건 싹둑 잘라야 돼요. 냉정하게. 요건 아니다, 요건 맞다, 이래야 되지. 사람 봐주고 이러면은 종의 종이 됩니다. 종의 종이 돼요. 그래, 종은 사람 속을 들여다보고 말을 안 듣습니다. 요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 2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에는 지치기요, 나귀에게는 제갈이요, 미르는 자의 등에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본분을 지켜야 되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도 왕으로 안 살고 맨날 종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결정을 해서 딱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얻어맞으면 맞으면 돼요. 그건 하나님이 때리는 거지 그 사람이 내 왕이라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가야 되죠. 그 19절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19절 문제가. 19절 한번 읽어보고 20절 읽어봅니다. 종을 말로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20절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게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26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요거하고 다른 거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고 이건 조급한 말을 보느냐 이건데 이건 자문이 딴 데서 나와서 그래요. 저 26장 이쪽은 하여튼 그건데 이렇게 수집을 하다 보면 비슷한 말이 있고 똑같은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조급한 사람이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저거는 안 들어봐도 딱 알겠다. 예, 알았다. 그 말이지. 이러면서 딱 얘기할 때 이게 조급한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차라리 미련한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게 낫지. 네가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미련해 이러고 미련둥이 같은 것보다가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훨씬 못하다. 누구에게 이 말을 할까요? 똑똑한 사람. 나는 똑똑합니까? 똑똑하죠. 그러니까 미련한 것보다 더 못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급해내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얘기하자마자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말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시큰 얘기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말하죠. 그때 한마디 하면 막 사람들이 깜빡 넘어갑니다. 얼마나 오래 참았으면 그 얘기를 왜 이제 하냐? 이거죠. 너들이 그래 똑똑한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 그렇습니다. 예, 잊어버리고 21절 읽어봅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공히 약속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합니다. 이게 19절하고 비슷하죠? 예, 그래요. 곱게 양육하면 안 됩니다. 예. 부정하면은 사정없이 잘라내야 되죠. 그 부정을 그냥 놔두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 그건 부정 덩어리가 돼가지고 완전히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헤매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싹죽이라고 했는지, 하나도 흉내도 내지 마라 했는지, 옆에 가지도 마라 했는지, 보지도 마라 했는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22절 읽어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나 성내는 자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다투고 죄를 짓고 이런 건데 화내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이런 뜻이죠. 아싸 나는 화를 안 내니까 괜찮다 이래 할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22절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제가 생각납니다. 왜 하나님이 법궤 위에 앉아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법궤 위에 그 그룹 사이에 시언자에 앉아 있을까요? 거기에 떡 앉아 있으면 그 법궤가 들어있는 그 위에 앉아 있으면 법궤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생각이 나잖아요. 율법이 생각나잖아요. 율법이 딱 갖다 대면은 제가 생각 안 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 그래 네가 죄인 맞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 시언자 그 은혜를 베푸는 자예요. 자리가 그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는 건데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읽을 때는 그걸 보고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귀신 모시는 자리구나. 이러면서 다른 귀신도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갖다 놓고 조각품을 갖다 놓고 그 안에 계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그게 다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 종교하고는 모양이 틀립니다. 읽어보면 모습이 싹 다릅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재앙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왜 화를 냅니까? 이러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존심이 세가지고 이렇게 다투잖아요. 자존심을 세우면 안 돼요. 화내는 사람은 자존심을 세우면 안 돼요.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말을
잘 아니까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성경 속에서는 뭐예요? 자고하고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때리면 뒤 딱 죽이면서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네가 왕을 지금 치고 있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야 되지. 뭐 화가 나가지고 나는 이런 거를 참지 못해 이러면서 나간다면은 그런다면은 그거는 화 때문에 성내는 것 때문에 노하는 것 때문에 죄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 그 자체가 교만이 되는 거고 죄를 짓는 거다. 예. 잊어버리고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악단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수없이 들어봤잖아요. 그래도 믿을 수 없어. 내가 높아져야지. 이러고 자기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하고 이러면은 그걸 죄라 그래요. 죄. 하나님 앞서지 마라. 내가 높여줄게.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난 척. 내가 제일 잘났어. 그러면서 노래하는데 요새는 자기 PR 시대야. 그런 노래를 불러야지 사람들이 잘났는 줄 알아.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요. 잘났다고 자꾸 자기를 칭찬하면은 잘난 것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참 못생겼는데도 아니 잘생겼는데도 자꾸 비쭈비쭈비하고 이러면 그 잘생긴 얼굴이구만 별로 잘생긴 같이 안 보여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막 계속 자기 얼굴 칭찬하고 이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는 안 된다. 하여튼 이 자기 의로 한 건 절대로 안 된다. 노력으로 능동적으로 한 건 안 되고 하나님이 비실비실하면 높여주고 목에 힘 쳐들이면 낮춰버리고 눌러버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나를 높여주겠지 하고 겸손하게 아만 엎드려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네 머리에서 나온 거지. 너는 지금 겸손한 게 아니야. 폼만 잡는 거야. 좀 더 맞아 봐야 돼. 이러면서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고 할 수 없이 막 그렇게 낮아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비천한 계집종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잊어버리고 24절 읽어봅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라. 여기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실제로 원어도 여러 가지 다른 그 번역서를 봐도 참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딴 얘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도둑하고 짝하는 자는 혼자 도둑질 안 하고 도둑질을 하는데 멤버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영혼을 미워하다는 거는 죽는지 모르고 도둑질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도둑질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네 도둑질했지 이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게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 훔쳐 먹었습니다. 이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뭐 저기 무슨 뭐죠? 생활 범죄인데 그 사과 훔쳐 먹고 감옥 생활을 평생 한 사람 있잖아요. 예, 장발장 그 원래 제목이 뭐더라? 하여튼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이 사과 한 개 먹고 내가 배고파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죽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몇 대 얻어맞으면 되죠. 그럼 되는데 그걸 끝까지 용서를 빌지 않다가 결국은 죄가 죄를 낳고 계속 커져서 평생을 감옥에 살게 되는데 그게 뭐가 틀려서 그래요? 방향이 틀려서 그래요. 방향이 틀려지면은 조그만 것이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둑은 그 저주를 들어도 근데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이게 옛날 얘기라고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무리 네가 훔쳐갔지 훔쳐갔지 얘기를 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와요. 거기다가 약을 탑니다. 보는 앞에서 이걸 약을 타고 네가 이 손을 담궈라. 그러면 거짓말하면 썩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저주거든요. 그래도 말 안 합니다. 훔친 사람이. 썩으면 썩었구나. 한번 해보다고 딱 하는데 말 안 합니다. 훔쳐간. 그래서 안 훔쳐간 사람이 자신 있게 탁 넣죠. 탁 넣습니다. 근데 이 도둑질 한 사람, 도둑하고 짝한 사람은 저주를 들어도 끝까지 말을 안 한다. 이게 옛날 말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은 조금 이해하기 쉬워도 지금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런 짓을 그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멸망의 길. 누가요? 도둑하고 짝하는 사람이. 왜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돌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안 지으면 되죠.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면 바로 자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잡아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살려주죠. 어떤 부모든지 죄를 자복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다. 네가 유전이라서 그런가 보다. 유전 무죄인데 그냥 죄가 없다. 이렇게 해주죠. 다 그래 해주죠.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끝까지 밀어붙이고 나를 모르겠지. 난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런데 첫 번째로 진술을 해야 돼. 네, 그 힘들고 그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자복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잊어버리고 25절 읽어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런 말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당연하죠. 사람이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얘가 요거 안 할 거야. 그거 하면 더 큰 게 딱 걸리죠. 사람이 사람 머리 위에 올라 앉아 있죠. 나는 놈, 기는 위에 뛰는 놈, 뛰는 위에 나는 놈.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죠. 그래도 믿는 것 같은데 급할 때 하나님을 안 찾는 거 보면 이거 안 믿는 것 같아요. 급할 때 뭘 찾아요? 119 이걸 찾는데 그래도 119 찾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기도 안 하고 하면은 막 급해가지고 119가 몇 번이나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26절 읽어봅니다. 주권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것도 어렵게 써놨지만 딴 얘기 아닙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응답이 있나 없나? 기도 자체가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미 하나님은 창세에 네. 우리를 만드셨고 다 짜놓으신 거죠. 아, 그렇죠. 그 궤도 안에 들어야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고. 네, 네, 네. 하나님 궤도 안에 없는 기도는 우리가 해내라고 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 맞는데 그건 이제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것만 잘라서 읽으면 그 말이 되는데 앞에 거는 주권자에게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 주권자를 저기 하나님으로 봤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 말이 통째로 맞아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저는 요거를 사람으로 봤거든요. 통치자에게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 주신다. 예, 그렇게 그렇네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딱 맞네요. 예. 그러니까 기도했지만은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서 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는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뒤에 거를 가지고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기도 합니다. 늘 줄 때 보면
사람이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또 사람이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일방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은혜 속에서 특별히 은총으로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줌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지 다르게 무슨 특별히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절 27절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미움받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미움받기 싫어하지 말아라.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 받느냐가 중요하다. 누구에게 받느냐가. 의인은 누구에게 받아요? 악인에게 미움받고 악인은 의인에게 미움받습니다. 누구에게 미움을 받아야 돼요? 악인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죠. 악인에게 미움받으면 화가 더 나죠. 왜요? 내가 저런 거한테 이런 소리 들어도 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들어야 돼요.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을 뻔했다 이런 거 그게 나아요? 살 뻔했다 이런 게 나아요? 죽을 뻔한 게 낫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죽을 뻔한 게 싫어요. 근데 악인한테 미움을 받으면 막 견디지 못합니다. 의인은 악인한테 미움 받아야 돼요. 내가 의인한테 미움 받으면 몰라도 악인한테는 미움 받을 수 없다. 이런데 악인한테 미움 받아야 돼요. 오늘 그 말씀 하고 있잖아요. 27절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27절. 네가 솔로몬의 잠언을 아느냐? 예, 압니다. 솔로몬 잠언 제2집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악인에게 미움을 받아야 된대요.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8절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불신자는 열심히 해도 일을 하는 게 전부 방자한 것뿐이 없어요. 그냥 뭐 산만 하고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와보면 오히려 더 가진 게 없게 되는, 그게 불신자의 열심이고요. 그런데 믿는 자는요, 아무 공로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다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 2집 마지막까지 하면서 네가 미움받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라.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자도 주를 위하여 자기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